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통해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인데요. 주일에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큰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한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집사님 은혜 받으세요. 권사님 은혜 받으세요. 예. 그 에베소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 2, 3장은 믿으라라는 것이 주제고요. 4, 5, 6장은 살라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즉 에베소서는 믿음과 삶의 적용이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장 1절 시작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나 뭐 슬로건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라는 것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냐면 이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당신 야 왜 이렇게 그렇게 행동한 거야? 그럼 우리 말할 근거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3가지 유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항상 그러므로의 신앙,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그러나의 신앙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앙생활도 시니컬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대로 나올 때는 하나님 말씀이 옳고 맞습니다. 아멘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나는 세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한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그리고의 신앙이에요. 그리고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생활과 세상 생활을 서로 타협하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타협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는 굉장히 슬기로운 교회 생활하고 또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로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과 슬기로운 세상 살고 그래야지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의 신앙생활을 사는 거죠. 타협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살아가는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했잖아요.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그러므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4장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이걸 붙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으로 하나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예요. 이건 성령께서 이미 하신 일이에요. 그럼 우린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 여기가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4가지 성품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품은 여러분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누리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훈련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은요, 혼자 떨어져서 나 홀로 예수님 닮아가며 살겠다,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받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을 훈련받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됨을 지키는 4가지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이러한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변화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성품 뭐라고 말하고 있죠?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에요. 여러분, 너 좀 겸손 좀 해라.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겸손이라고 말하면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용적으로 우리 삶의 겸손은 뭐냐면, 보다 더 적극적인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가만 보세요. 여러분, 상대를 높이면요, 나는 상대적으로 낮아지잖아요. 상대가 높아지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은요, 그래서 항상 나에게 초점 맞추지 아니라 상대에게 초점을 맞추고 남을 높여서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라 그러면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를 합니다. 자기 비하. 나는 못돼 먹었어. 나는 벌레 같아. 나는 지렁이 같아. 나는 구제불능이야. 나는 쓰레기야. 나는 안 돼. 이건 자기 비하죠. 자기 자학이죠.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미사하고 어떤 수식어를 써도요, 그거보다 더 악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는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 이미 파산한 존재입니다. 그게 나예요. 겸손은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겸손은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여보세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높여볼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사람 옆에 상대를 높여봐. 만약 서로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이렇게 겸손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거야.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게 뭘까요? 맨날 우리 그런 거 생각해요. 예수님 앞에 겸손하면, 주님, 저는 버러지예요. 주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그게 하나님 겸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그게 겸손하다 그래요.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겸손입니다. 그거 하면 나는 자동적으로 낮아져.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찬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계속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계속해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겸손해지는데, 그 위대하신 영광의 하나님 앞에 그분을 높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면 깨달아져. 너무나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서도 그래요. 우리 예배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왜 예배 때 대표 기도 후에 부르는 찬양이, 저희가 어떤 찬양을 부릅니까?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러요. 찬송가를 불러요. 이유가 있는 거야. 신학적인 예배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야. 왜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 영광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는 거. 이게 예배자의 첫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 찬양이나 부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란 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뭐냐?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게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그런 겸손한 성도도 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성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온유를 얘기하고 있죠. 여기. 온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권리예요. 권리. 온유는요,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의 문자적 의미를 보면 컨트롤 파워예요. 통제된 힘. 근데 힘은 갖고 있지만 그 힘이 통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런 문자적 의미보다는 내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가만히 보세요. 사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보세요. 초갈등 시대예요. 초갈등. 이야, 얼마나 갈등이, 이렇게 갈등이 심한 세대, 대립이 심한 세대가 있었습니까? 갈수록 더 대립이 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대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옛날의 가정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의 가정들이 왜 그렇게 평화로웠는지 아세요? 7명, 10명, 12명 낳아도 왜 가정이 평안했는지 아세요? 누군가 그 가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평안하고 그냥 좋아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희생한 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그 영화 국제시장 보세요. 야, 우리의 부모 세대들 파독의 광부로, 간호사로, 미싱사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베트남 참전 용사로 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 국가를 위해 희생했어요. 근데 누구도 그것을 자기 권리를 주장한 사람이 가족 중에 하나도 없었어. 큰언니가 다 큰 누나가 고생해서 자기는 공장 가서 일하고 동생들 뒷바라지에서 대학 보내고 신발 사주고 학교 보내고, 자기는 공부 못하고 공장에서 일해야 되는데도 그걸 기쁘게 여겼어.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요즘 세대 보세요. 얼마나 권리를 내세웁니까? 엄마가 엄마 권리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야, 엄마도 엄마 권리가 있어.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어요. 애들도, 자녀들도 내 권리가 있다는 거야. 자녀의 권리가 있다는 거야. 야, 저 옛날에는 선생님들 그림자도 밟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때리면 그냥 맞았어요. 뭐 이유가 있으시겠지. 난 몰라. 왜 맞았는지 이유는 모르는데,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날 때리시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림자 잡지 않았어요. 요즘은 선생님이 학생들 무서워서 팔팔팔팔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공황장애 약 먹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고, 학생들이 자기 권리 주장하잖아. 학생 권리 주장하잖아.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 그러니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자기 주장하니까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세요. 각자 권사님은 권사님이라고 주장하고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장로님은 장로님이라고 목사님 주장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요. 온유라는 것은요, 여러분, 자기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야 돼. 응? 모세 한번 보세요. 모세. 성경에서 보면요, 최초로 온유한 자다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 누군지 아세요? 모세예요, 모세.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하더라 그랬어.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지도자인데 그 구스 여인, 이방 여인을 취한 거예요.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누이인 미리암과 아론이 화가 났어. 그래서 모세에게, 야, 어떻게 네가 이방 여인 취할 수 있어? 너 그럼 되겠어?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는 줄 알아?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야 말씀하신다. 우리도 리더야. 네가 뭔데? 우리도 리더야. 그러면서 대드는 거야. 하국상 일으키는 거야. 근데 보면 모세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들으신 거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 이것도 안 되겠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미리암과 아론 부르더니 하나님 화나셨어. 진노하셔. 뭐 니네들이 모세와 같다고? 이것들이. 그러면서 미리암이 나병이 나게 돼. 문둥병이 나서 몸이 반이 썩어 들어가. 그러니까 미리암이, 아유, 모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날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모세가 또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내가 만약 권리 주장했다면 가만 두겠어요. 이것들이 말이야. 모세는 그래요.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 뭐 한참 올라갔는데 왜 안 내려오는 거야? 하루 이틀 지났는데. 불안해지니까 사람은 뭐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돼. 금송아지 만드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러.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내가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너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겠다. 모세 어떠냐?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랬어요? 아니요. 모세가요, 생명 걸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우실지라도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모세야. 모세는요,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라 모세는 책임을 다하는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 책임을 다하는 거야. 자기 권리 대수롭지 않게 여겨야 돼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러셨으면 어떡해요? 예수님 딱 오셨는데 예수님이, 야, 니들 다 내 앞에 무릎 꿇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막 이러시면서 자기 권위를 내세우셨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란 건 뭐냐? 나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온유가 있게 주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이루는 성품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이거 잘하죠, 여러분. 오래 참는 거. 보세요. 성경에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있다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믿음에도 오래 참 필요하고요. 소망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에도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요, 히브리어로 믿음이 뭐예요? 에무나잖아요. 에무나. 에무나는 무슨 뜻이에요? 견디다, 버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견디고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소망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데 여러분 오래 안 참으면 돼요? 기다려야지 소망이 오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징이 쭉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고 시작해요. 우리는 이건 잘 알아.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이건 알아. 근데 그 특징들이 쭉 나오면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는 게 뭐예요? 참는다는 거죠. 참는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은 처음에 사랑 뭐로 시작해서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끝난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래 참음하면 떠올리는 생각나는 한 권사님 계세요. 제가 잘 아는 권사님은 아니고요. 저도 이렇게 사설에서 알게 된 권사님이라서 자료를 찾아봤어. 김옥분 권사님이란 분이에요. 김옥분 권사님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봤겠죠. 이 김옥분 권사님이 누구냐면 이 김옥분 권사님의 아들이 유명하네요. 유명한 화백이에요. 황찬길 화백이라고. 이 황찬길 화백이요. 18살 때 6.25 참전 용사로 끌려갔어요. 18살 때. 그래가지고 그 문서 연락병으로 갔는데 문서 연락병으로 이제 문서를 전달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다가 자기 고향 생각이 나서 잠시 고향에 들렸는데 고향에 가니까 경북 의성이 그냥 폭격 맞아갖고 쑥대밭이 된 거야. 그게 너무 걱정되잖아. 자기 집이 어떻게 됐을까. 고향이 이렇게 됐는데 엄마 그 이름 부르면서 갔더니 엄마가 다치셔갖고 병을 앓아갖고 누워 계셔. 끼니를 며칠째 못 드신 거야. 혼자 도와줄 사람은. 이 아들이 효자니까 엄마 병간호를 한 거야. 18. 근데 병간호 하다 며칠 있었더니 잡으러 온 거야. 그래서 탈영했다. 너 탈영병이다. 또 뭐야? 군사 기밀, 이 비밀 문서를 너가 유출했다. 그래서 무기징역을 받아요. 무기수로 감옥에 가게 돼.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첫 번째 어디 가면 전주 감옥으로 가게 돼. 그러니까 엄마가 의성에서 그 전주 교도소까지 그 앞까지 이사 간 거야. 그래서 그 전주 교도소 앞에서 엄마가 떡을 팔기 시작해요. 김옥분 권사님이 떡을 팔아. 그래서 그 아들 옥바라지를 하는 거야. 근데 아들이 또 이번에는 대구 교도소로 옮겼네. 그때 또 엄마가 또 이사를 해서 대구로 가서 그 교도소 앞에서 또 떡을 팔아요. 그렇게 아들 떡발을 하면서 옥바라지를 엄마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어렸을 때 그림을 좀 잘 그렸거든. 그래서 아들에게 그림 그려라 그러면서 도화지랑 붓이랑 물감이랑 이런 거 먹이랑 이런 거 사놔서 들여보내줘서. 그러니까 아들 화를 내는 거야. 어머니 내가 무기수인데 무슨 희망이 있고 내가 여기서 죽을 텐데 그림 그려서 뭐해요 어머니. 막 화를 내는 거야. 근데 이 김옥분 권사님은 기도하는 어머니였거든. 야 그렇게 얘기하지 마. 네가 비록 이런 청춘일 때 이런 시기 때 네가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뜻이 있단다. 뜻이 있단다. 그럼 그를 위로했어요. 그러면서 옥바라지 계속하면서 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아들이여 신앙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또 나상목 화백이라는 분을 찾아가요. 이 동양화의 최고에 있는 분. 그걸 찾아가서 무릎 꿇고 어머니가 비는 거야. 나 화백님 우리 아들이 이런 사정에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 이렇게 하는데 좀 우리 아들이 제자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 나화백은 지금까지 제자를 안 키웠거든. 근데 그 어머니의 정성을 보니까 감동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교도소 가보겠다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가서 교도소에 산수화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야. 교도소에. 그래서 이 아들이 이 어머니의 정성 어린 옥바라지들 20년 만에 19년 만에 출소하게 돼. 광복 특사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해에 바로 국전에 입상하고 수상하고 그 다음에도 국전에서 수상하고 그 아주 영예를 얻어. 그 20년의 어머니가 그 수고와 옥바라지 다 견뎌내고 오래 참은 거야.
근데 그 아들이 황창길 화백의 그 모든 그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림에 허리가 구부러진 할머니, 꼬부정한 할머니와 그 할머니가 떡바구니를 이고 걸어가는 그림이 항상 있어. 그게 누구예요? 어머니야, 어머니. 내가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야. 어머니 때문에 내가 화백이 될 수 있고, 어머니 때문에 내가 그 감옥에서 이길 수 있었고, 어머니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어머니 때문에 그 감옥에서도 내가 결혼할 수 있고, 이 어머니의 오래 참음 열매가 바로 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 황창기 화백이 나중에는 화백도 되지만 그 가족이 다 마술사가 돼. 마술사 돼서 복음 전하고 마술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어찌됐든 오래 참으면 오래 참으면 이 김옥분 권사님처럼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아야 돼. 여러분 고통되고 어렵고 힘들어 보면 가능성 없어. 우리 남편 가능성 없어. 우리 아이 가능성 없어. 누구 가능성 없어. 안 돼.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아. 반드시 열매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오래 참음이 우리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를 하나 됨을 지키게 하는 성품 마지막 뭐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보면 영어로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 bearing이라고 forbearing이라고 나오는데 이 bearing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bearing 견디다 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bear가 무슨 뜻이에요? bear. 두산 bears 그러잖아. 그럼 뭐예요? 곰을 상징하죠. 곰. 두산 bear. 그러니까 bear가 곰이라는 뜻도 있고 또 임신하다, 출산하다, 임신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bear에서 여러분 뭐가 나온지 아세요? 파생되냐면 birth가 나온 거. birth. 생일, 탄생, 출생이 나온 거죠. birthday. 생일, 출생이 나온 거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bear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서 용납이라는 이 bear라는 단어는 상대의 잘못과 아픔을 내 뱃속에 넣고 그것을 품는 거예요. 우리가 임신할 때 아이를 몇 달 품어요? 10달 품듯이. 그 상대의 잘못, 아픔, 상처들을 내 배에 넣고 품어주는 게 용납이야. 품어주는 거. 언제까지? 출산할 때까지 품어주는 거야. 품어줘. 그게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이라는 거. 용납하면 누가 떠오르냐면 성경의 느헤미야. 느헤미야 1장에 보면요. 느헤미야 형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보고 돌아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 보고서 야 느헤미야야 내가 저기 예루살렘 갔더니 예루살렘이 그 죄가 아주 만연해져 갖고 거기 아주 난리도 아니야. 큰 재앙이 임했고 그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고 난리도 아니야. 예루살렘 지금 그렇게 타락했어. 그 소식을 전해 들어. 근데 느헤미야가요 6절에 보니까 1장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자복하고요 하나님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주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회개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을 범죄했으니까 그들이 그런 심판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다.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이 범죄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들의 잘못과 상처와 아픔을 자기 뱃속에 넣는 거야. 그게 용납이야. 용납. 품어주는 거야. 그리고 그를 위해 충보해 주는 거, 기도해 주는 거. 그게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용납은 그런 거예요. 용납이 뭐라고요? 상대의 잘못과 상처와 아픔을 내 배에 넣고 품어주는 거야. 같이. 언제까지 품어주나? 품어봐봐.
한 10달만 품으면 또, 품는다는 건 반드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임신했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언젠간 태어나. 품어주면. 용납은 그런 거란 거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용납하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됨, 성령께서 이루신 이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이 이런 성도들, 이런 성품의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끝났어요, 이제. 너무 길었죠.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4가지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됨을,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성품이 뭐라 그랬어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이래요, 겸손. 겸손은 내가 무슨 쓰레기고 내가 벌레, 그게 겸손 아니야. 좀 상대를 높여. 상대는 높이지도 않고 맨날 자기만을. 그건 겸손 아니야. 상대를 높이고 인정하고 그게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또 둘째는 온유라고 그랬어요. 온유는 뭐예요? 자기 권리 좀 주장하지 말라고. 나 엄마인데, 나 누군데, 나 대통령인데, 나 누군데. 다리 떨지 말라고. 누구라 그러면서.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셋째 뭐예요?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넷째 뭐예요? 용납하는 거. 용납은 뭐예요? 상대방의 잘못과 죄를 내 뱃속에 넣어. 품어는 거야, 품어. 이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